지금부터 한국기독교 역사사적지 제6호 지정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호남 선교회 관문 전주 서문교회로 한국 기독교 역사사적지 제6호 지정감사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믿음의 기념석 세우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드리겠습니다. 온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영광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음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병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괴음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역사위원회 회계되시는 강성교 장로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약속 앞에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전주 서문교회에 복 내려 주셔서 선친들의 눈물과 핏자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독교 역사사적지 6호로 지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우리 주님, 열심으로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살았지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며 비단 옷 입고 밤길을 걸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 이루는 일이라면 눈을 찔끔 감았고 극히 일부분 수행했던 조족지혈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을 물리쳐 주시고 교만에 관해서는 재괄과 굴레로 엄중히 다스리시되 환난과 곤고로에 있어서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사하시고 속량하여 주옵소서. 총회 안에 역사위원회를 세우시고 순교사적지 교회를 발굴하여 낭망치 않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원에게 힘주시듯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 없이 바쁘게 활동하시는 우리 위원장님과 또 모든 임직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00년 이후 사이비 이단들 때문에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순교사적지 모델 교회만이라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종교적 행위로 그림책에 나와 있는 호랑이 만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시선에 붙잡혀 성령님께 이끌려 산속에서 1:1로 호랑이를 만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부활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문교회가 민족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하여 총체적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믿음의 유산과 역사의 유산을 뿌리내려 믿음과 역사의 명문 교회로 발돋움 되도록 성령 충만의 토양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김종준 우리 부총회장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란 복음의 미사일을 우리에게 던지실 때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 그 유대하심과 엄위하심이 불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하나님 설계도에 주목하여 모래 위에 집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도를 헤치고 항해하는 서문교회 찬양대 귀한 시간 바쳐서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어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바로의 군대 준마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단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강원도 화마의 슬픔 예수님의 눈물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법률 산산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단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배의 시종을 부탁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기 되시는 신종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으로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전주서문교회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송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귀한 부총회장님 김종준 목사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참 역사위원회에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이런 귀한 제목으로 말씀 받을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먼저 전주서문교회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사적지 제6호로 지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전주하면 떠오르는 것이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의 초창기 선교사들이 전주에 많은 사역을 시작을 했고 또 그 신앙의 뿌리가 지금까지 아마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전주 서문교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주 서문교회 역사를 보니까 미국 남장로교 선교비에서 세운 호남 지역의 최초의 교회로 지금까지 민족 복음화와 호남 지역 복음 사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볼 때 전주 서문교회는 우리 호남 선교 역사의 시초이면서 중심으로서 125년이라는 이런 긴 세월 동안 호남 지역의
복음화와 한국 교회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 6호로 지정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사건을 또 기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그 이세벨의 그 협박이 무서워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차라리 죽기를 구하는 그런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목신 850대 1로 싸워서 대승을 거둔 엘리야까지도 이처럼 아합과 이세벨의 협박 가운데 무서워서 벌벌 떨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알과 이세벨의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역사적인 날에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목숨을 위협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아합과 이세벨의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들처럼 우리 서문교회도 일제 치하 가운데 또 3.1운동과 신사참배 등 일제 여러 가지 탄압과 핍박을 이겨내며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신앙의 근간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바로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험난한 유교를 거쳐 교계가 분열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바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가 전주 서문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주 서문교회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과 같아서 바로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제가 한 30분 정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식사하면서 그 이원들과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만약에 30분 설교가 가면 제가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8시 반 안에 모든 행사가 끝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력을 넣는데 우리 노회에서는 5분 설교한다. 또 우리 행사에는 10분을 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나보다도 5분 내로 끝내라고 하는 그런 무언의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4대지로 해서 30분 분량을 준비를 했는데 1, 2대지를 다 빼버리고 3, 4대지만 가지고 10분 안에 끝나야 오늘 좀 순조롭게 제가 모든 행사가 마치고 집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0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남은 7,000명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맡겨진 직분에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7,000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바알에게 항복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바로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바알과
그 이세벨에게 무릎을 꿇어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 복을 빌거나 그들의 입으로 바알을 찬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입을 맞추어 그 입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7,000명의 용사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들은 이처럼 신앙을 지키고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뿌려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그들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절대 권력자인 바벨론 왕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알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 입을 틀어막아 다니엘을 살리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 능력이, 이 힘이 바로 뭐냐? 기도의 힘이요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남겨주신 7,000명의 그 용사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울부짖는 기도와 그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엘리야의 갈멜산의 기적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끈이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서문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7,000명의 그 용사들은 세상의 영광보다 하늘의 영광을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이름 없이 빛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7,000명의 용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의 이름은 단지 7,00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엘리야조차도 그들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7,000명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이세벨의 칼날에 죽어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자기 포도나나 내 마음대로 지키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고 빼앗겨야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살벌한 상황에 하나님의 능력의 종인 엘리야까지도 희망이 없는 시대,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자기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던 그런 폐역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바로 이 7,000명들은 끝까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애국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신앙을 지켜온 7,000명과 같은 성도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엘리야 같은 몇몇 능력 있고 유명한 목사님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서문교회와 같이 세상의 협박과 유혹 속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굳건한 신앙의 심지를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서문교회가 한국교회의 존경을 받아 역사사적 지육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이유도 125년 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15분의 담임 목사님의 역량 때문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불철주야 눈물 뿌려 기도하는 7,000명과 같은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서문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25년 전에 이곳에 서문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동안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문교회가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 6호로 지정이 되어 감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더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역사를 이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압력을 받지 않으셨어요. 귀한 말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41장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하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그릴세. 아멘. 이 시간 전북노회 노회장 최용만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 제6호 지정을 받고 기뻐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서문교회 성도들 위해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흔적을 공유하며 보존하며 선진들의 역사와 삶을, 신앙을 배우며 살아가는 전북노회 산하 모든 교회와 총회와 총회역사위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름다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사적지 지정식 및 제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적지 지정 분과와 서기로 수고하시는 서정수 목사님께서 사적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순서지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 원산구 전주 천동료 220에 소재한 전주 서문교회는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 제6호로 지정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격세지감이지만 1호로 지정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6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주 서문교회는 1893년 지금으로부터 126년 전에 미국 남장로의 선교 지부에서 가장 먼저 세운 호남 지역 최초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전주 은송리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민족 복음화와 호남 지역 선교와 복음화의 구심점 역할을 다하고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주 서문교회는 유형의 또 기독교 유물과 무형의 기독교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후손들에게 능히 우리 한국 기독교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기에 충분한 그런 교회일 걸로 믿고 오늘 귀한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 제6호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주 서문교회가 계속해서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 또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쳤습니다. 우리 2부 순서는 예배가 아니고 축하 순서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박수도 많이 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회장님께서 본교회 당회장님께 지정 증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사적지 지정증서, 한국 기독교 역사사적지 제6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북노회 전주 서문교회. 위의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103회 총회에서 한국 기독교 역사사적지 제6호로 지정하기로 결의되었기에 이에 현판을 부착하여 지정하고 증서를 증정합니다. 추후 2019년 4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 이승희 목사, 역사위원장 박창식 목사. 우리 이어서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나오셔서 같이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교회 당회장님께서 환영 인사해 주십니다. 먼저 126년 전에 미국의 남장로교 7인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은송리에서 교회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리고 이렇게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 6호로 지정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해 업무로 인해서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감사 예배에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부청회장이시요 또 꽃동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김종준 목사님께도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교단의 한국교회 순교지와 역사사적지를 검토 지정하기 위해서 전국 교회를 탐방하시면서 애쓰셨던 우리 총회 역사위원장이신 박창식 목사님, 서기이신 신종철 목사님, 그리고 회계 강성규 장로님, 사적지 분과장이신 김민교 목사님, 그리고 서기 서정수 목사님께도 그동안에 애써주시고 또 6호 지정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한 번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써주신 분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찾아오셔서 많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애써주신 뇌빈들, 그리고 언론사 임원분들, 그리고 전주시 김승수 시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예술문화국장님이시죠? 예, 대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환영의 말씀 드립니다. 또 오늘까지 참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눈물 어린 기도로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이어온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지켜온, 아까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 속에 계셨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줄로 알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로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축사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총회 재정부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서기영 장로님께서
축사해 주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축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들어올 때도 문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우리는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마 저는 이 호남 지방을 보면서 호남 제1문이라는 문을 통과해야지만이 여기를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직업상 또 우리 총회에서도 이 숫자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 세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즐겨하는 사람이라고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저는 126년이라는 역사를 저는 세어 보았습니다. 참 여러분들은 이 숫자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매우 존경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곳에서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참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왜 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까도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어느 장로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유림의 고장 전주, 또 왕가의 고장 전주가 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호남 지방에서 처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로 지정되는 오늘이 있기 위해서 아마 이러한 역사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마음 문을 여신 여러분의 선진들을 축하하며 여러분들이 축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축하하고 싶습니다. 이제 126년이라는 세월을 사람들은 다 파란만장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파란만장이라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썼기에 오늘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126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보니까 36년의 일제 치하에 있었고 또 6.25 전쟁으로 또한 순한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문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재앙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러한 고난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셨기 때문에 축하를 받아야 되고 치하를 받는 데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문교회가 호남의 어머니 교회로서 근대 시기의 민중과 고락을 같이 하면서 사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고 또 존경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과 봉사의 정신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실정임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한 역을 행사하는 서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북노회 정경노회장님 윤희원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십니다. 역사는 시간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시간 속에는 역사의 시줄과 낱줄이 사건이 되어 그 후대의 사람들의 이해를 통해 기록되고 그 기록된 역사는 다시 사람들의 기억을 통해 기념되어 결국 우리의 삶의 궤적이 되고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웰즈라고 하는 역사가는 인간의 역사는 본질적으로 사상의 역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주 서문교회의 역사는 한국 기독교 전례의 역사이고 특히 호남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기억되고 기념된다는 것은 그 역사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의미가 있고 그 역사의 의미는 지금도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1893년에 시작된 호남의 기독교 전례의 역사가 1919년 126년 만에 다시 한국 기독교 역사의 사적지 6호로 지정되면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기억이 없는 역사는 기념할 수도 없고 기념할 수 없는 역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도 없는 무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사건의 기억을 통해서 기념되며 그 기념되는 역사는 기념을 통해서 올바르게 바로잡아가며 그 역사의 거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살 수 있을까를 되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되묻는 질문은 역사의 텍스트를 해석해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다시 해석하게 됩니다. 전주 서문교회의 역사가 오늘 사적지 6호로 지정되면서 역사의 핵심, 그 본질은 그 시대의 삶의 변화였다라고 하는 말을 새겨보고 싶습니다. 서문교회를 통해서 전래된 복음은 우리에게 역사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변화를 계속 이어가는 교회, 그래서 유적지가 되지 않고 사적지로 남아있는 그런 교회, 서문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독교 사적지가 되어서 계속 이 시대, 이 역사에 놀라운 변화를 주는 교회가 되길 축사의 말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어서 전주시 김승주 시장님을 대신해서 문화관광체육국 황권주 국장님께서 축사해 주십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건주입니다. 이 자리는 김승수 시장님께서 같이 참석하셔서 축하를 해드려야 마땅한데 지금 현재 전주시 현안 문제인 특례시 지정과 내년도 예산 확보 문제로 서울에 출장을 가셔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드리면서 제가 시장님 축사를 대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시 서문교회의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 지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호남 지역 최초의 교회로서 1893년 전주 은송리에서 시작해 민족 복음화와 호남 지역 선교 복음화의 구심적 역할을 해온 전주 서문교회는 한국 기독교사의 역사적 가치와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일제강점하에 식민 통치 시기에 민족적 시련을 겪으며 3.1 독립 만세운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독립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120여 년 전 시작된 선교사들의 활동이 씨앗이 되어 맺은 결실로서 전주 서문교회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꿋꿋이 신앙을 지키며 주님의 뜻을 믿고 따른 선교사들의 마음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호남 지역 선교와 복음 전파의 중심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 지정을 축하드리며 사적지 지정에 애써주신 대한예수교회 장로교회 총회 역사위원회와 전주 서문교회를 비롯한 전북 지역 모든 교회와 성도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전주시장. 이어서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총회 103회 결의에 따라서 우리 진주 서문교회 한국기독교 역사 사적지 6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인도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 주옥 같은 말씀으로 교훈해 주신 목사님, 우리 보초회장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축사해 준 모든 분들, 순서 맡아주신 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당회장님, 당의원들, 또 우리 온 성도님들, 성가대원들 너무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해 주셔서 아름답게 예배와 또
또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막식과 기념 촬영은 사적지 지정 분과 회계로 수고하시는 조현우 장로님께서 진행하십니다.